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도록 이 시간도 이끄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사사기 오늘은 이제 8절부터 사사기 1장 끝자에 36절까지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8절부터 보면은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으며, 자,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또 모세에게 명령했고 또 여호수아가 그대로 또 거기에 순종하고 따른 이 가나안의 이제 정복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그러한 일들을 이 이스라엘 족속 이 백성들이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지 않았어요. 우선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분을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벌써 이제 이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여러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나옵니다. 뭐 요셉, 그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등등 나오지만 하나같이 이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는데 별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에게 부역을 시켰으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가면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이제 그것에 뿌리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리고 모세, 특히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 주님 곁으로 갔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은 마땅히 뚜렷한 어떤 지도자도 없고 또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들은 벌써 서서히 어때요?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손에 붙여줬는데 저들은 그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강했을 때 그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힘이 약하면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 밀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노예가 되고 또 저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때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저들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 가나안 사람에게 부역을 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린 거예요. 노예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예로 부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시죠. 벌써 그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었다면은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있었다면은 이 가나안의 모든 그 부족들을 다 쫓아내서 이 가나안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이렇게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없고 또 모세나 여호수아 많지 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철저한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12지파들은 어때요? 보면은 다 질이 멸렬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또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요셉 족속들 다 보십시오.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정리하고 저들을 내쫓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풍족함에 취한 거예요. 가나안의 풍족함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올라가니까 거기는 정말 땅도 비옥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땅이 비옥해서 정말 거기서는 식량도 풍부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있다가 정말 기름진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은 가나안에 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저 가나안의 우리 족속들을 저거 그냥 다 내쫓고 그러지 말고 저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으면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겠느냐.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생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이때가 참 좋은 기회인데 이때 저 가나안의 족속들을 좀 다 내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서로 이렇게 잘 분배해서 그 땅을 차지했으면 그 이후에 후환이 없다고요. 그 이후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항상 강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힘을 잃어요. 나중에는 블레셋 족속이나 주변 민족 백족속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잃으니까 결국은 저들에 의해서 오히려 노예가 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만 가나안의 풍족함, 가나안의 넉넉함,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문화, 세속 문화, 세상 영광, 이 세상에 죄악된 온갖 쾌락과 정욕, 이스라엘이 거기에 그냥 푹 빠진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기 이전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이 땅의 문화, 또 이 땅의 어떤 영광, 이 땅의 그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그만 영적인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될 그 사명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서 안주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 강단 설교를 한번 보세요. 최대한 무슨 행복이 어쩌고 결국 이 땅의 문제만 가지고 그냥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다독이고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고 보면은 다 그래요. 무슨 천국, 지옥, 형벌, 하나님의 심판, 죄 용서,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거는 없어요. 그러한 거는 힘이에요. 설교 제목들을 보면은 그냥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그냥 성경을 이용해서 신앙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 다 초점을 둡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 걸 사람들이 열렬하게 향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뭐 영적 기도를 얘기하고 말로는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아주 영화를 누리리라. 믿음으로 만사 축복과 모든 복을 다 받으리라. 성공하리라. 승리하리라. 그 승리는 영적 승리가 아니라 육적 승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망각했어요. 망각한 것.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전진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막상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그 가나안의 족과 꿀에 취한 거예요. 가나안의 넉넉함, 또 가나안에 있던 그 이방 가나안 족속들의 그 화려한 문화, 거대한 문화, 여기에 그냥 마음이 쏙 뺏겨서 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이제 좀 편안하게 있자. 우리가 그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야,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안주하자. 그런 생각이 슬며시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 보면은 1장에서부터 벌써 이미 그 각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을 하지만 어때요? 싸움할 의지를 별로 가지질 않아요. 그냥 대충. 그래서 27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므낫세가 무깃도와 그 딸린 촌락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또 29절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겟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0절에 스불론이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2절에 아셀 사람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살고 있었으니 그 땅 주민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33절에 납달리 베세메셋 주민과 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은 일단 전쟁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첫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고 싸워서 저들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다 몰아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울 의지와 마음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원수 마귀에 대해서 이 세속 문화와 세속 사회, 무신론적인 수많은 사람들과 영적으로 싸우려고 해야 돼요. 그럴 의지와 그럴 뜻과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조화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함께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평화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함께 화목하게 지낼까? 우리 시대 교회가 이걸 추구하잖아요. 이걸 추구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눈치를 보고 노심초사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육적 신자들을 위해서 그 세상의 많은 볼거리, 춤거리, 노래거리도 다 끌어들여서
세상의 온갖 문화도 또 가르쳐주고, 마치 백화점의 문화센터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보고, 연령대별로 또 그들에게 맞는 재미있는 것도 다 해보고. 자, 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의지, 이 마귀와 세상과 불신앙, 무신론적인 이 세상과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여러 지파들 보십시오. 싸울 의지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또 약해지니까 가나안을 쫓아내지도 못해요. 바로 이거예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가나안에 밀린다고 밀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그때 이 좋은 기회를 그만 놓치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때요? 이제 가나안의 부족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점점 저들에 의해서 밀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과 딱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그런 죄악된, 정욕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딱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이 세상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당하고 그냥 세상의 유행, 세상의 취향, 세상의 문화적 흐름,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교회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영생, 이러한 신앙보단 문화적 교양, 이 교양이 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양.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교양으로 바뀌면은 그때는 기독교가 결국은 복음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싸움, 영적 전쟁, 분투, 승리, 믿음의 싸움, 기도의 싸움, 헌신, 또 주를 위한 수고, 애씀, 이런 게 주가 됐다면 지금은 어때요? 안식, 평안, 행복, 또 자아성취.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아성취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한, 하나님의 그 교훈, 하나님의 책망, 훈계는 없고, 그냥 사람들이 교회 와서 편안하게 안식을 하는 그게 주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이 교회는 은혜가 안 돼. 이 교회는 평안이 없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아예 판단을 해버려요. 정작 자기들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고,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고, 자기들의 영혼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예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미 벌써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다가 어쨌든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제 선봉에 서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막 또 정복하고 막 그렇게 뭔가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어때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가나안의 아름다움, 가나안의 영광, 이와 같은 것들이 저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가장
최우선의 관심사, 최우선의 저들이 원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떤 신앙에 더 이상 전진이 없는 이것은 영적으로 결국은 패배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마귀와 또 세상과 싸우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마귀는 교회와 싸운다는 건 사실 마귀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반갑지 않아. 왜? 결국은 져요. 마귀는 이길 수 없거든요.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마귀가 무슨 수를 이기겠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무슨 수를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은, 이 악한 영은 싸우지 말고 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살살살 달래주는 거예요. 달콤한 거, 재밌는 거, 어떤 세상적인 위로가 되는 거, 그냥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뜯어 먹으려고만 하지, 주를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깎아가기 싫어하고, 헌신하는 것도 싫어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면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또 나가 떨어지고, 그냥 얼르고 달래는 그런 그 교회, 그런 목회가 돼버리니까 이건 도대체가 가나안의 저 악한 사단의 족속들과 싸울 그 상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사실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분은 전적으로 기꺼이 헌신했어요. 자신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멈춰버리고 주저앉아 있고 뒤로 물러가고 편안함을 찾고 안락함을 찾고, 벌써 그런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이 세상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안락한 요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이전에 여호수아나 모세 때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 험난한 광야의 여정, 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어떤 전쟁 싸움,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만 어때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부터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용맹함, 용기, 그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때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나 참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져요. 주변에 그 이방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믿음도 없으니까 매번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할 때마다 자꾸 패배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를 주세요. 사사.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제사장은 아닙니다. 사사는 재판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을 어떤 행정적인 우두머리. 그래도 이 사사들이 있을 동안은 그나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부족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웠어요. 그러나 또 그 사사들이 또
없을 때는 또 저들은 어때요? 또 불신앙, 우상의 길, 허망한 길로 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어때요? 그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노예로 지내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게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게 해요. 그럼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또 보내주셔요. 그래요. 이스라엘은 초지일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초지일관. 조금 편하면 그냥 벌써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예 말씀은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가서 또 막 주님을 찾고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계속 시계추처럼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죄악된 곳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인지를 저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의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풍성함에만 빠져서 거기에만 취해갖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흑암, 그 배후의 영적인 악함을 저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신학교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겉으로 볼 때야 화려하죠. 멋있고 세련되고 이 도시 문화, 도시 문명 또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육적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행복해 보이고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거기에 꿈이 있고 거기에 뭔가 막 큰 기쁨, 즐거움이 그냥 영원토록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어두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이 세상을 파괴하고 이 세상의 온갖 분쟁과 싸움, 전쟁, 파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뒤에서 계속해서 배후에서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곳곳에서 그러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어때요? 뭔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지는 못한다는 걸 그래도 약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릇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인간이 그런 영적인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극히 세속적이죠. 사실은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지극히 세속적이에요. 지극히. 더 이상 하나님이 있을 자리도 더 이상 어떤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전부가 다 육적인 것, 육신에 속한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뉴스나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 보면 다 육적인 거예요. 맨날 우리가 듣는 소식도 육적인 뉴스예요. 영적인 건 아예 찾거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이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때요? 그만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취해버린 거. 그러니까 설령 교회를 다녀도 이제 교회가 그저 하나의 피상적인 것밖에 안 돼요. 정말 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요새이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기도의 집이고 참 이곳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환난과 저주와 죄악에 빠진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니까 유다와 함께,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었으며. 그러니까 유다도 이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해서 산지의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왜?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사실 중요한 문제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진 철병거가 더 크고 무섭고 강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저들과 전쟁했다가는 지겠다, 안 되겠다. 그냥 이쯤에서 그냥 요쯤에서 그냥 물러나 있자. 그냥 휴전을 하자. 이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다도 결국은 어때요? 옵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길 원해요. 사실 우리가 참 믿음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참 작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 그런 설교를 듣고 또 그래야 한다고 신앙적인 교훈을 듣고 배워요. 그러나 막상은 어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사실 다 굴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굴복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보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걸 그걸 사실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그만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충만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향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믿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모든 온갖 다양한 악함 그러한 참 하나님의 원수들 또 우리 성도들의 원수들 그런 이 영육 간의 원수들을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것을 많이 구해야 돼요. 뭐냐?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영적인 힘을 달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세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얻는 그런 큰 기대와 거룩한 소망, 거룩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큰 상급을 받기를 갈망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의 기대가 오직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의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직도 육적이고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거의 그의 전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저 오직 하나님을 이 땅의 문제하고만 섞여요. 하나님 믿는 것도 그저 나 개인이 잘 되고 잘 먹고 복을 받고 하나님 믿는 게 오직 딱 그 수준이에요. 딱 그 차원이에요. 그 이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외적으로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더 육신의 그 자극과 정욕에 더 사람들이 몰두할 때 그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요. 그러나 교회,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영적인 보아예요. 영적인 보아예요. 무엇입니까? 그게 영생, 영원한 영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절실하게 사실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상태가 참 안 좋구나 하는 것을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도 제대로 참 주님을 위해서 싸우질 않잖아요. 어느 지파도 주님을 위해서 막 제대로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믿음도 없고 불순종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돕겠습니까? 과연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믿는 걸 기뻐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거나 순종할 생각이 아예 없고 그냥 나 좋은 대로만 신앙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실 가짜 신앙이고 주님께 이르는 신앙은 되지는 사실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과 소명을 거부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그 험하고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워낙 우상이 심하고 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때요? 그 가나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해서 청소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저들과 함께 그저 잘 먹고 잘 지내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지금 내 뜻과 내 교훈을 지금 거역하는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때요? 많은 고생을 하게 하고 압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그냥 단순히 육적인 기준과 관점으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지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실패하지 않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힘있는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외적 과시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습,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사실 좀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사실 부끄럽고 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 또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내야 돼요. 전쟁할 열심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 싸울 의지, 싸울 마음이 없으면 이미 그 군대는 이미 패배한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군대 장비가 좋고 숫자가 많아도 싸울 의지와 마음이 없는 그 군대는 그냥 무너지죠. 오합지졸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태예요. 저는 교회가 그래요. 우리 시대 교회가 아직은 어쨌든 아직은 좀 이렇게 유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 교회는 사실 너무 허약합니다. 사실 너무 허약하고, 가나안에 있는 저 이방, 무신론과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이런 반기독교적인 것과 싸울 의지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자. 그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잘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신경 써서 할 필요 있냐? 피곤하다. 귀찮다. 우리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때요? 내적으로 자꾸 축소되니까 벌써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교회가 점점 어때요? 가라앉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라앉고 있고, 도무지 교회가 영적으로 살았다 하는 것은 우리 시대 보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은 현상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해야 돼요.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돼요. 싸울 의지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게 그냥 우리끼리 그저 평안하게 잘 지내면 되지.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개토화돼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나 그냥 서로 지지고 볶고, 누구 잘났네, 못났네, 누가 유명하다는 도 세상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세상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조차도 교회는 별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 글쎄, 그 교회? 아직도 교회들이 있어?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참, 교회 다닌다는 게 그거 좀 이상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정신이 나은 것 같아. 좀 자기네들의 그 어떤 종교적 망상에 빠진 것 같아. 세상은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세상이 교회를 대단하게 이길 줄 압니까? 세상이 교회를 천만에 그냥 우리 안에서나 누가 크니 작니 어디가 많이 모임이 적게 모임이 그 안에서 그냥 지지고 먹는 거야, 안에서. 근데 세상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 세상은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문화의 힘, 또 자본,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 영적 가나안, 애국, 바벨론의 이 강력한 이 거대한 세력들이 지금 얼마나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상대해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춤추고 쇼하고, 그저 안에서 그냥 큰 소리 뻥뻥 치고, 이 세상과 세대에서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그 영적 태도와 정신은 아주 참 비참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지금 사실은 가라앉았어요. 제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이 세상,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왜 우리가 계속 짓밟힐까? 한번 그 문제를 심각하게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패배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국은 승리했어요.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는 자는 영생에 이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아무리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번성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감히 상대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고 매사에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벌써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냥 영적인 싸움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믿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모심으로 강하게 이 땅에서 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열심, 이런 것들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참 궁일이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주께서 손을 내밀어 달라고 사실은 그래야 돼요. 오늘 이제 사사기 1장을 다 마치면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저들이 참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오합지졸이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 때의 그 이스라엘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틀려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우상을 막 쫓고 가나안의 그 더럽고 악한 귀신과 악령, 우상의 그 무지한 그런 문화를, 그와 같은 것들을 막 받아들이고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믿음, 마음, 의지를 갖고 있어요. 영적 싸움. 조금이라도 그것이 수그러지면 안 돼요. 사라지면 안 돼요. 자꾸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는 저 악한 세력, 저 그리스도의 세력, 저 세상의 무신론과 저 세속의 세력들을 확실하게 인지해서 특별히 기도의 이 싸움에 집중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